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오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손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지난번에 우리 15장 했을 때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불평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불평인데 이번에는 어떤 불평이냐?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 지금 이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보면은요. 왜냐하면 물은 안 마시면은 뭐 2, 3일 안에도 물을 안 마시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먹는 양식은 뭐 한 달 정도 우리 인간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그랬죠.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또 팔아 넘긴 일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먹게 돼 있어요. 인간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암만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차라리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당장 먹을 게 없어도 그래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근데 육을 더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살아야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이 결국은 미세한 차이지만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하느냐,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마귀의 속박 속에서 우리가 먹다가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2배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저녁이면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희의 불평을 그가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하고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해서 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대신 너희는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고 나는 내 법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요. 양식을 거두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우리는 땅바닥에 휘날리는 흙먼지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진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덩이를 뭉쳐서 인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성된 게, 창조된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1년이면 모두 다 분해돼 버립니다. 뼈만 남게 돼 있어요. 뭐 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10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다 사라져 버려요. 결국은 흙만 남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흙덩이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행위죠. 이걸 잊어먹으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모세한테 가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는 불평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으로 옮겨진 것만 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주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빵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 위에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자,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이제 연약하거나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른다기보다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 다윗의 시편 5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자손을 내려다보시며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리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모두 다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단 한 명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죠. 살피면서 어떤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가, 깨닫는 자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안 믿을래, 도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믿다가는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런 또 뭐 불상과 우상단지들을 섬기고 세상 신을 믿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세상과 다시 타협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찾은 사람이 한 명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천사들하고 사탄이 와 있는데 사탄한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을 하루만 관찰하셨을까요? 욥의 모든 일생 동안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는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계기가 돼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입으로 내뱉는 모든 불평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먹을 걸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는 메추라기, 고기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낮에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온 들판에 하얗게 서리 같은 것이 내려앉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이. 이게 뭐냐? 이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자,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그들 각 사람이 자기 식량에 따라 거두니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 식량을 거두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더라. 여기서는 이제 만나를 거둬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거둬도 안 되고 또 적게 거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한 사람이 한 오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피를 측량하는 그 단위인데요. 한 오멜이 지금의
그 수치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5 식구면은 2.2리터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10리터 좀 넘는, 한 11리터가 되나요? 그 정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면은 이제 그 큰 그런 광주리 같은 걸 가지고 나가서 5명 먹을 분량, 한 5멜씩 계속 이렇게 5명 분량을 합니다. 10명이면은 이제 15멜이 되겠죠. 15멜. 15멜을 이제 우리가 에바라고 하는데, 한 에바라고도 하죠. 식구 수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식구가 이 5멜을 거두면요,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빵을 굽고 뭐 찌고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 담은 그 5멜에 담은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안에 전부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썩어요. 그 부패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낍니다. 악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둔 것을 그날 다 소화하라고 하시는 거죠. 밖에 거두지 않은 만나들, 남은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다 욕심부려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남은 거는 어떻게 되냐? 해가 뜨면은 자연히 녹아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땅에 흡수가 돼 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그거를 식구 수대로 거둬서,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루치의 분량, 이게 이제 만나가 되는 거죠.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날 하루 분량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곧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항상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만나와 적용을 시켜보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고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돌아다녀요.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억이 금방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금방 녹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기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저도 항상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처럼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록을 해 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 깜빡 잊고 기록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지와 펜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말의 의미가 이게 무엇이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곧 만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맛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나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의 맛이 마치 꿀을 섞은 빵과 같다,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갈 때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일과 고기와 뭐 또 마늘과 여러 가지 이런 과일 종류부터 고기까지 다 먹었는데 만나 하나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한숨을 쉬는 거죠. 이게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느냐. 왜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느냐. 다른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다. 결국은 이제 이런 마음의 상태가 결국엔 또 다시 이제 죄를 불러오죠. 그래서 또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가서 뭐 다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뭐 이제 이런 반란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먹는 걸 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굶어 죽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신의 어떤 빵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영적인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육의 양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 영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영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한 사람의 두 오멜씩 2배의 빵을 거두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너희가 오늘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남겨서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에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이 주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자,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뭐냐? 법칙이 뭐냐면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씩, 한 사람의 2오멜씩의 분량을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날은 온전히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노동이 더 많아지겠죠. 만나를 거두는 게 이제 2명분을 거둬야 되니까 평소에 2배의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총리가 될 때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7년간의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7년간 기근이 올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의 그 말대로 바로는 이제 그 요셉에게 모든 통치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모든 경제권을 다 맡겼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수확한 7해의 풍년 기간 동안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이제 큰 창고에 저장을 해 두었죠.
이거와 이제 비슷한 그런 이치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전날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6일 5일 동안은 하루치씩만 거뒀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분의 그런 양식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5명 식구라고 하면은 평소에는 5오멜 5오멜을 거뒀는데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10오멜 15오멜을 거두는 거죠. 한 에바만큼의 그 만나를 거둬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도 이틀치분을 그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왜냐하면 그 전날 미리 다 끓일 걸 끓이고 구울 걸 굽고 해서 요리해 놓고 그걸 남겨뒀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그걸로 먹는 거죠.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의 때라고 하는 것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때인데요. 거둘 것이 없어요. 밖에 나가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이 벌써 이미 시작은 됐다라고 보는데요. 이미 기근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점점 왜냐하면은 거둘 그런 만나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들은 서로 연합하고 믿지 않는 자들끼리 서로 멍에를 메고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거국적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그래요. 또 얼마 있다가 무슨 로잔 대회인가 또 한다 그러고. 근데 그런 대회를 과연 한다고 해서 이런 배교적인 상황이 변화가 되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임 자체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말씀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나름대로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WC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꾸만 무슨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건 글쎄요. 지금이 바로 기근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회를 열면 열수록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만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꾸만 큰 건물을 지려고 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줄 말씀들 주고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면 말고 그리고 어쨌든 거쳐지는 헌금으로 교회를 자꾸만 크게 지려고 하고 또 그걸로 선교도 하고 물론 저는 대형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또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신문인가 어떤 그 뉴스 기사가 얼마 전에 온 걸 잠시 봤더니 뭐 동성애 같은 거를 놓고 이제 이게 사실은 동성애만 하더라도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사실 교회에서 거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거론하느냐.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들이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동성애도 허용하는 것이 좋은 건가 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수컷이 수컷을 좋아하고 암컷이 암컷과 살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이 동성애와 같은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지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만 해도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짐승 장례를 치르는 뭐 이런 말들이 또 나와요. 짐승 장례, 애견 장례, 짐승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이, 왜 성경적인 고찰까지 필요할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짐승을 장례 치른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암만 자기가 길렀던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했던 존재라 할지라도 짐승은 짐승인 거죠. 어떻게 짐승을 사람 취급합니까? 지금 사람도 장례 치르지 못해서 죽는 그런 판에 수백만 원 돈을 들여서 짐승 장례를 치르다니요. 그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짐승은 짐승답게 키우세요. 짐승을 저는 집에서 키우는 거 반대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귀여워하고 고양이를 귀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에서까지 키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짐승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짐승을 자꾸만 인간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판단 행동이에요. 짐승을 짐승 이상으로 귀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그냥 짐승인 거예요. 물론 개와 같이 그런 충견들도 많이 있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죠. 악한 사람들은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주가 6째 날에 이틀의 빵을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 가기는 각 자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나가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일째 쉬니라.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 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르질 않아요. 7째 날에는 분명히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너희가 거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까먹고 어떤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하루치 분량만 걷어 갔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만나가 내려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걸 못 들었는지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먹었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언제까지 내 법도를 지키지 않겠느냐, 거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까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만나를 내려주면서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리라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백성들이 벌써 이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자기 처소에서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자기 집에서 그냥 쉬는 거였죠.
자, 우리 이제 3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양육했던 빵을 그들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 것이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워서 주 앞에 주고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게 하라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케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경계에 올 때까지 만나를 먹었더라.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는데요.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걸로 먹이셨다. 이거를 이제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지 않으면은 그 밑에 후손들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조상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밑에 있는 그 후손들, 대대로 후손들은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관하라고 시키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보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에는 양가죽 같은데 또는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후대에 전하고 또 후대에도 그 다음 이제 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적어서 기록해서 또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성경만큼 보관이 잘 된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오래된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그 중요한 주제가 흐트러진 책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기록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물론 글자 토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필사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필사본만이 정통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사본이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복음이 개혁복음인데요. 이거를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또 폄하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복음에는 지금 뭐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 같은 데는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치 않다. 그래서 그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킹제임스만 또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교회도 지금 킹제임스를 이제 본문 삼아서 보고는 있지만은 킹제임스만이 완벽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전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킹제임스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필사본들도 그걸 적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킹제임스만 완벽했다라고 보면은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기독교 100년 역사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쪽지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게 하는 거. 이거면 충분한 거지요.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교리가 자꾸만 생긴 거예요. 성경 한 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난도질할 필요도 없고 또 어느 한 성경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나가 들은 그 한 오매를, 그 항아리를 나중에 이제 그 아론이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했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것은 지금 이때를 현재 때로 보면은 이로부터 한 40년 이후에, 최소한 40년 이후에 기록된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이제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이전인데요.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냐? 실제로 40년 동안 내렸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쳤습니다. 그때까지 만나가 계속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 땅에 나온 이제 뭐 곡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배를 채웠는데요. 만나 대신 그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그 당신과 함께 우리가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지만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40년 동안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곡식이 정말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과일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맛난 과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정복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땅에 남아있는 일곱 거민들, 이런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정복해서 그들이 수확해 놓은 것들을 이제 뺏어서 첫 해는 먹는 거죠. 아마 첫 해뿐만이 아니고 그 이듬해에도 농사를 짓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정복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제 거의 전쟁하는 일이에요. 그 땅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몰아내는 일들이죠. 먹는 것은 한 성을 정복하면 먹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죠. 그 성에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었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던 그 하늘 양식이죠. 이 만나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찬 나눌 때 우리가 이제 그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가 당신이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빵.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한 그 많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저것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과거에 오해를 불러왔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빵을 먹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을 이제 그 지칭해서 하는 말씀인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팠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요,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도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 분량의 말씀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날마다 먹어서 영생에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게을러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